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 절망, 그리고 실패라는 이런 이름들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복병들입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언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줄 모르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마음에 심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로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인간의 아집으로 발생된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오늘 25절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온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셨는데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흩어버린다. 둘째는 딸이 나왔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나왔을 때 로암미라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고, 또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한 죄를 범하고 집을 나가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집을 나가서 음녀가 되어버린 이 여인을 버리지 말고 값을 지불하고 도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자녀들의 이름을 붙인 이 사건, 그리고 이 집 나간 아내를 도로 사오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호세아에게 하게끔 하셨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심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의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란에 빠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값주고 다시 사오라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때 버려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대목이, 호세아의 이 대목을 꺼내는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맥락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이 호세아를 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속사역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이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 오히려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역사를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실 때에 우린 절망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그가 상기했을 때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고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절망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런 안경과 같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볼 땐 모든 것이 절망이고 실패인 것 같이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야 비로소 그 모든 상황에 진정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우상숭배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차후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겠다라는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셨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멈추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가 동시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 주위가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획을 펼쳐가시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스스로가 소유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기도 한 반면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라,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인간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건대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이 세우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27절 끝부분에 비록 바다같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하여 이방 나라에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받아서 스스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상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유대인에게만 포함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까지 확대가 되어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 민족까지 확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힘겹게 살고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부강한 민족으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민족 가운데서도 그런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3.1운동 시에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제에게 억압받을 때에 당시에 이 민족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해방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고 이후에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데서 나라를 건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그 중심에서 공헌했던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처음에 재헌국회를 열 때에 처음 정부가 들어서고 재헌국회를 오픈할 때에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작은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작은 것들, 남은 것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작은 것들, 남은 것들이라고 하니까 진짜로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것들, 하나님께 헌신된 그 소수, 작은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를 수종하고 받들던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위대한 어떤 창과 방패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쥐어진 작은 물맷돌 5개 중에 단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된 그 시초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라는 작은 존재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미국의 세계 복음화는 1806년에 사무엘 밀지라는 청년과 4명의 친구들이 작은 숲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소나기를 만나서 건초더미 아래 숨어서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5명의 청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도록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기도회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작은 것들을 통해서, 남겨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남은 자로서 서길 바라시는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 작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획을 그었던 남은 자들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다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남겨놓으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게끔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식구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가정에 구원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파급력이 온 가정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서만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교회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들의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한 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적인 흑암과 절망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못살고 가장 영적으로 피폐했던 이 나라 가운데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이 나라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그 선교사들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다시 그들에게 세상의 절망과 이 땅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던, 이 땅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은 영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이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후에 모두가 전도활동을 나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별 부담 없이, 별 거리낌 없이, 모르겠어요, 속마음으로는 처음 왔는데 이런 걸 시키나 라고 부담 가지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굴 하나 구기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 뿌듯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후에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명확히 알고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곳에 사람 한 명 더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울부짖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7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남은 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내일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의 건국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점점 사회주의로 경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난국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난국에 나라를 세우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요, 사실은 성도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한 사람의 배를 채우고 세상의 욕심만을 채우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적인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이미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실패가 있어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모자람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막연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몰입하십시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구원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을 드리라는 것은 형편없는 거 없는 것을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자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왜 지금이 아니냐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시지 않느냐고, 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지금 주시지 않느냐고 보채는 유아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의 눈으로 따라가면서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순간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과 실패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에 그 끝에 우리의 소망의 그 끝자락에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내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3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작은 삶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마침내 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